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복음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 제목을 한 차례 더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자막을 좀 부탁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완성된 제목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약간의 미완성인 제목인 내가 복음이라는 이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복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권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복음 쓰고 앉아있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마치 이제 어르신들이 쓰시는 그런 농담같이. 근데 이 내가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만든 말인데, 이제 누가가 쓰고 마가가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뭐 이런 걸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복음이 짙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래야지를 혹시라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요,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교역자들이 어떤 것에 당황할까라고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태까지 가장 당황했지만 지금은 당황하지 않는, 더 사역을 할 때 처음만 했어도 많이 당황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SNS를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내가 이 SNS의 친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어떤 나의 제자 혹은 이 나의 이제 지체들을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인 거 혹시 아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제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나만 본 건가? 다른 사람들도 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더 이제 사역하기 얼마 안 됐을 때 뭔가 제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래야지라는 저의 기준과 잣대가 아주 높았을 때, 그리고 아주 짙었을 때, 그때는요 그런 걸 보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그냥 친한 척하고 표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죄했죠.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설교를 귓등으로 듣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 마음에도요, 근데 그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정말 옳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준이란 게 뭘까? 나는 왜 나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못하면서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제자들 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 삶의 어떤 한 단면을 보고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할까? 그렇다면 나는 옳은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머 미쳤나 봐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시간이 지난 지금은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그렇다고 너무 마음껏 올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려니 해요. 왜 그러려니 하게 되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중에서는요, 제가 그동안 내가 복음으로 믿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들이요, 막 깨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영혼 그냥 너도 사랑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기도 모자른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의 몫이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막 사랑해줘. 나는 사랑하지 못해서 안 달랐으니 그냥 사랑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저도 그래, 내가 판단하는 일이 옳지 않구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안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정말 설교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 많은 삶의 그 복음들을 오늘 한번 좀 끄집어내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이래야지라고 배워온 그 기준과 규율이 나를 그렇게 성장하게 해서 이제는 나의 후배들도 너도 그렇게 자라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림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정말 복음과 진리, 본질 안에 올바르게 서서 사고하며 상대방을, 우리의 지체들을, 나의 순원들을, 나의 팀원들을, 나의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복음이라는 것 한 가지 더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또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삶의 기준, 예수님은 이런 정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 이런 것조차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도 내려놓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뭐 찬양 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찬양에 등장하는 주인공 죽은 나사로 씨가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요, 나사로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이것이 마지막 표적인데요. 이렇게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마지막 표적이고요, 이게 최고의 절정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 우리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제자들이요,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그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살아나기 직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요, 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이제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죽여야 될 대상으로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순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 때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와 그의 자매인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어떠한 마리아냐면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러니까 예수님 엄청 쫓아다니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친애하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이 예수님과 그렇게 우정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사랑하는 이제 이 오빠가 죽는 이 질병을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병이 굉장히 심했고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이나 신념이 이 자매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들 집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친분과 신뢰의 관계가 쌓여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자매가 예수님께 이제 콜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 그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 오빠 이제 살려달라. 어떻게 하냐?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이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이제 해석이 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석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그렇다고 내려가서 마이크를 대드리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제거해야 한다라는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대. 박수! 대단한 예수를 소개합니다. 박수! 이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맞게 사라지는 순간이 영광이죠. 그 순간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자들이 그에 대한 어떤 살해 욕구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게 하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광의 순간들을 내가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의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예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청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머무셨다는 건 뭐냐면 진짜 때를 더 기다리신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서 그래도 이미 바로 달려가셨어도 하루를 와야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하루를 왔다가 다시 하루를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사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가셨다고 해도 죽었을 상태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장례 문화는 어땠냐면 너무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그냥 매장이 되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가셔도 이미 죽은 상태이긴 했지만 예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야 나사로 죽은 척한 거 아니야? 진짜 안 죽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에서는 4일을 말하거든요. 4일이 지났다는 이 시점은요. 이미 누가 보아도 진짜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누가 보아도 진짜 죽은 상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심으로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진짜로 죽은 자를 진짜로 살리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성경적으로 이 3일이 아니라 3일이 지난 4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른 자를 완전히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막 높은 데 데려갔다가 뛰어내리라고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멋있을 수 없었을까?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뭐 이런 게 멋있나? 그때는 제가 말씀을 잘 몰랐을 나이죠. 예수님이 뭔가 더 히어로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전 어렸을 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막 박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빵빵 하니까 못이 팡팡 튕겨져 나가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천천히 하강하는 장면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내용들의 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바이오맨,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
그런 멋있는 장면을 저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은요, 그 어떤 순간에 모면하고 그 어떤 두려움의 순간에 잠깐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고 다시 완전히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유한자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나사로를 조문하러 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던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장례 기간에서는요, 이 장례 후에 여인들은 30일 동안의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집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들을 한번 좀 볼까요?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이들에겐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다면 살릴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믿음과 나름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와도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나 하는 시간인 4일이나 지나서 온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서운했겠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는 그래도 좀 언니니까 나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예의라도 갖추는데 마리아는요 집에 이렇게 팽 하고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애했던 이 마리아는 그만큼 더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청했는데 이제 오실 수가 있지?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오신 거야? 그렇게 바쁜 일이 많았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이제야 반응하실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좀 서운한 티를 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는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진작 좀 오시지 그랬어요. 뭐 하느라 이제 오셨어요? 뭐 이런 말이나 사실 다름없죠.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삶에서 막 이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잘 되는 게 맞나? 아니 진짜 저렇게 못 돼가지고 뭐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저 친구를 더 사랑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치한 생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제 고등학생 시절인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웃기지만 라이벌로 생각했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 친구랑 저랑 딱 저희 동갑이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서로 막 괜히 안 보이고 보이듯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방언을 사모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예배 때 이렇게 눈을 돌려봤는데 뭔가 낯선 목소리로 방언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반주를 하면서 쳐다봤는데요. 저의 라이벌인 그 자매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의 분노와 서운함이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 제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먼저 방언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왜 방언을 받죠? 저보다 신앙이 진짜 더 나은 건가요? 제 진짜 못된 거 예수님 모르세요? 제 진짜 못됐어요. 찬양팀 연습 진짜 되게 안 오잖아요. 제가 제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아시면서 방언을 먼저 주십니까? 이게 수치스러워서 막 이러면서 반주 엄청 틀렸어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유치함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제 발로 막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방언을 받고 싶다고 떼써서 방언을 막 그날 받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유치하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할수록 이렇게 때때로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반응이 없으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취업을 위해서 내 어떤 이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내 어떤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파하는지 아시면서 왜 이렇게 듣는 척도 안 하시지? 뭐 이러한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서운함이 좀 넘어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안 계시나? 아니면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거기에서 넘어서서 혹시라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들은 사실은 현존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의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동안의 관계, 신뢰, 그 신념, 믿음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셔서 뭐 어쩌겠어. 눈물이나 흘리다 말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 중에 마르다가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참 계속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르다가 정말 서운하다고 티를 내놓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그래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라고 왜 고백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 비춰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망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저 하나님 원망은 안 해요. 저 진짜 이거 원망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나 하나님 원망은 안 해. 나 진짜 원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원망이야.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원망이 아니라 그런 태도, 그게 원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도요, 우리 안에 어떤 규정됨과 규율이 있어서요, 실은 하나님한테 서운함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서운함을 표현하지? 이런 어떤 신앙적인 그 틀에 갇혀서 사실은 되게 서운하고 사실은 되게 밉고 되게 속상하고 되게 마음 아픈데 그것을 티를 아예 못 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심정들을 솔직하게 아뢰고 투정 부리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마르단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도 늘 해왔던 그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이성적인 생각 안에서 그래도 예의를 갖춘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고백이든지 간에 예수님은요,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마르다가 또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 뭘까요? 암요. 알고 말고요. 마지막 부활할 때 다 살아나는 거 그거 저도 압니다. 이러한 표현이죠.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세요. 마르다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저 압니다. 아나이다. 계속 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아마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가장 쉬운 말씀 구절, 유치부도 외우는 이 짧은 말씀 구절 안에 어떠한 단어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태초 언제가 시작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어떠한 존재예요? 모릅니다. 천지 어디가 천이고 어디가 지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땅과 하늘 어디부터 땅이고요? 어디부터 하늘인데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뭐예요? 우리는 모방만 할 줄 알지 창조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짧은 말씀 구절 안에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계속 말해요.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영역 이러할 것이지. 여러분들도 아는 거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시죠? 이건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삶에 다 있어요? 아는 거는요, 그냥 지식이고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왔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심지어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동문서답하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거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다시 산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는 마르다의 행동이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요 불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모두가 완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모두 불완전하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는 영역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이 앞에서 나온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단어는요, 네가 믿느냐예요. 믿느냐. 예수님이요, 꼬박꼬박 네 압니다, 네 알아요, 네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네가 믿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믿냐고. 마르다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르다가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늘 가깝게 지냈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뭔가 구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뭔가 이러한 일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이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내 눈앞에 친히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나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게 나라고, 내가 그 능력이라고, 내가 그 생명이라고, 그걸 네가 믿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느냐고 물어보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야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아니 아는 거 말고 믿냐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신다면서요. 알아요. 기도하면 들어오신다면서요. 알아요. 그거 말고 믿냐고.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죽어가냐고.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쳐가냐고. 믿는데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고. 왜 모든 것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진 목적대로 살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왜 알면서 왜 자꾸 안 될 거라고, 나는 망할 거라고, 난 실패할 거라고 왜 자꾸 그것만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어떤 믿음이 강하냐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 내가 안 될 거라는 믿음, 난 좀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나는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난 여차하면 넘어질 거라는 믿음, 나는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 없잖아요. 그 자신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았을 때 합격하고 뭔가 잘 되고 어떠한 점수를 받고 누군가를 만나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요, 그냥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함께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잘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지? 나에게 계획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진짜 어떻게 계획이 있다는 거지?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믿는 것은요, 자 보십시오, 결단입니다. 이거는 결단과 의지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수련회나 이럴 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는 거는요,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거는요, 내 의지가 반영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제가 수련회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청소년 때 이런 때 있지 않아요? 막 기도할 때 보면요, 옆에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쟤는 뭐가 저렇게 슬플까?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타임테이블은 진짜 끝났는데 왜 시계는 다 떼버린 거야? 저는 악명이 높았어요. 저는 청소년 수련회 가면 수련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시계부터 떼거든요. 앞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냥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하면서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찬양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야? 뭐 언제까지 찬양하는 거야? 쟤는 왜 우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울까요? 걔는 왜 울었을까요? 물론 찬양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 느낌 때문에 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는 눈물이 아니라 그런 어떤 찬양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주여 부르짖게 되는 그 어떠한 순간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할 때 주여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지,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기도가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아직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믿기로 결정하면요, 기도합니다. 왜냐면 믿을 비빌 언덕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래 뭐 모든 능력이라는데 뭐 기도해보지 뭐 믿어보지 뭐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기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많이 했던 말인데, 아는 것도 뚫어지게 많다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뚫어지게 많으실 겁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앙 상담하시면 하실 말도 많으시겠죠. 근데 아는 것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정보,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영역은 어떠한 것이냐면, 믿는 것, 믿어질 때 능력이 됩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한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믿느냐고 할 때 정말로 믿느냐, 그리고 나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 신앙이라는 말 쓰잖아요. 부활 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부활 신앙이라는 건 죽음 따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앙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이 나를 가로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 우리가 늘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어렸을 때 노래로도 외우고 율동으로도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주어진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나이를 먹으시면서 이제 찾아오시겠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이 더 가까우실 겁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꼭 망할 것 같은 것, 이거 두려운 거. 내가 죽어질 것 같은 것, 이 사회 안에,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밟힐 것 같은 것,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이 죽어가는 이 심정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 압니다라고 말해놓고서 늘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평가에 의해서 죽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죽어가고, 나의 삶의 이 현상 나타나는 이것에 의해서 죽어가고,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없어서 죽어가고, 이 실패 때문에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이해 가능한 만큼만 예수님을 딱 그만큼에 두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방금 전까지 압니다 했다가 그렇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코앞에서 믿느냐, 그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영성, 무언가 마르다의 심령에 작용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녀가 믿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갑자기 마음속에 마법이 일어나서 믿겠다라고 입술이 움직여 고백한 게 아닙니다. 아, 이거는 아는 영역이 아니고 믿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아,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압니다가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른다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는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는 것만 있어서도 안 돼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몫은 뭐예요? 교회가 많은 서적들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몫은 뭐냐면, 그것을 알게 되셨으면 믿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과 알미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세상을 이길 만큼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인데 세상이 나를 막 탈탈 털어요.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진 사람이지 무계획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을 믿는 삶, 그것은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의 삶에서 죽음의 순간 죽어져가는 나의 삶,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살아남는단 말 하지 않습니까?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일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하나님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등바등합니다. 제 눈앞에서 이 상사가 날 너무나도 쥐고 흔들어요. 이 관계가 날 너무 어렵게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삶이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등바등 중이니까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 있다 찾아갈게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결과가 주어지면 좀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좀 보여주시면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 지금 당장 눈앞에 없으나 승리한 삶,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정말 죽을 병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목전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실을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맞이하는 그 많은 어떠한 그런 연약함의 순간들, 누군가의 분노 앞에서, 누군가의 혐오 앞에서, 누군가의 판단과 자태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아파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한테 압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아는 것 넘어서십시오. 믿기로 결단하세요. 버팅기지 마시고 이제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 보여주면 오 믿을만한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기로 결단합니다. 제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이 내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거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하나도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